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를 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저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7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로만 캐톨릭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나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341회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집중하고 봤는데 이 사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게 그냥 그런 나타나서서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러분 원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직업이 아마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아마 우상 숭배의 공장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종족 보존의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성경에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오늘 분위기가 너무 떠들고 저쪽 뒤에 있고 참 불편합니다. 하민이 지민이 이쪽으로 앞으로 따로 그쪽에 채민이도 저 뒤로 은진이 반석이도 이 중간으로 자, 성경 1절 한번 지민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장 1절.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는 현재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300km 되니까 광주 좀 아래, 제가 태어난 곳이 나주 남평인데 남평 정도 되는 곳에 지금 이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살기 좋으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벨탑에 만들었던 그 장소랑 비슷해. 지금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아래, 아마 어쩌면 이 지역이 거의 에덴 동산의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 지역,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BC 2100년 전에, 지금부터 4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현대식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식 건물. 현대식 건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아파트 보이잖아. 그런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이미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100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이미 있었어요. 우리는 뭐 PVC나 파이프나 이런 걸로 했지만 당시 도자기를 통하여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마 그 어떤 근동 지역에서 가장 문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민이 지민이가 역사책에서 보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는데,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메소는 둘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포타미아, 이 말은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초승달 지역의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 하민이 지민이? 가모로 시작해. 갈대아 우르. 맞아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 됩니다. 수메르는 뭐냐면, 수메르라는 도시, 이제 하민이 나중에 역사책에서 보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맨 처음에 문자를 가진,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뭐냐면 3400년 전, 몇 년 전? 그렇지,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 3400에서 500년 전에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 창제한 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세종대왕이
1200년인지 모르겠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령주임, 하여튼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지가 얼마인데 여긴 3400년, 500년 전에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건설물인 그 지구라트.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나오는데 그 바벨탑에서 지구라트가 나온 거예요. 지구라트. 큰 성을 쌓는 거. 성을 쌓아가지고 많은 이제 하늘에 닿자. 그래서 자기들이 신처럼 그렇게 했던 곳이 이 지구라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여러분 보여주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신이 참 이쁘죠. 신이야. 이게 신인데 이난다라는 여신이야. 이난다. 이가 난다가 아니라 참 얘들이 똑똑하다. 이난다라는 여신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여신이 최초의 여신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수르야하고 바벨론 문명이 나타나는데 그 문명이 이스타르 여신이랑 똑같은 여신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나안 문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문명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발달하면 곧 그리스에서는 이제 미와 사랑의 여신이 누구게? 그래 아프지? 아플까? 아프로디테. 그렇지. 하여튼 미와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는 뭐냐? 아프로가 멋있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야. 목사님이 새로 만든 단어. 아프로 어떻게 생겼다고? 앞으로 멋있게 생겼 디테가 이게 멋있었어.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 그 신이 나오는데 요새 B자로 시작하는 그 여성들이 옷도 입어. 뭐로 시작한다고? 비너스. 다 똑같은 신이에요. 다 어떤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생겼던 신들이요, 이 땅에서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면 신을 기쁘게 해서 위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돼. 기름지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막 비가 오면은 막 이게 봄남해가지고 땅이 기름지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곡식이 많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 목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해양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난다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사나 아니면 목축업이나 아니면 그 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만들었다고? 이난다 여신을 제작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난다 그 공장의 공장장 역할을 한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들에게 전수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니네 아빠가 뭐 두드리고 만지고 하면 니들 보고 야 망치 가져와 그러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벤치 가져와 그러면 여기 있어요. 도라이버 여기 있어요. 하는 거야. 이거 똑같이 흙으로 저기를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요 위에는 이제 달처럼 그렸는데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고 해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그쪽 지역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메르라는 말이 원래 셈에서 온 거예요. 셈의 후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셈이라고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셈 족이에요. 그 셈 족이 흩어져서 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고, 이 수메르 문명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썼던 그 언어들, 길이라는 단어하고 한글하고 너무 일치해. 그때 썼던 길, 그 다음에 아빠라는 말하고 우리 말하고 일치해.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셈족의 후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목사님 뭘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공장장 하고 있었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이 2절 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민이 지민이가 크게 시작.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이게 엄청난, 따라합시다.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하민이, 지민이, 또 은진이, 반석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야, 너 쫄쫄 굶어라. 너 옷도 안 사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 내동동이 쳐. 그거를 여러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토자로 시작하는데 토끼 거북이? 토사로 시작해.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잘 배우면. 토사구팽이 뭐냐면, 이 토사구팽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냥할 때 뭐가 필요해? 활도 필요하지만, 사냥할 때 날쌘 사냥개가 필요해. 반드시, 멧돼지나 아니면 호랑이나 잡을 때는 반드시 잘 훈련된 사냥개가 필요해. 근데, 사냥해야 되는데, 똥개를 가지고 갔다 그러면, 멧돼지가 오면 땡땡땡 하면서 도망가고, 멧돼지가 얼마나, 지금은 보니까 멧돼지가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고. 이빨 하나만 해도 코끼리만 한 건 좀 과장됐네. 하여튼 그래, 잘 훈련된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끝나면은 그 사냥개를 어떻게 잡아먹는다 해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새는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 교역자들을 이렇게 젊었을 때, 한 30대 때 팔팔할 때 이렇게 잘 써가지고 나중에 40대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버려요.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값어치 여기고,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팽시키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토사구팽. 그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긴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근데 떠나긴 떠났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 하란으로 갔어요. 60세 때 떠났는데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야지 좀 충격을 받아요. 죽지 않으면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가장 아이들을 긴장하게 하는 게 뭐냐? 부모가 돌아가시면 스트레스 넘버원이에요. 부모가 일찍 죽은 사람들 일찍 철들고 뭔가 이루는데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5년 동안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무튼 약속을 4개나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녀가 없었고요. 자녀를 낳긴 낳았어요. 근데 몇 세에 낳았을까요? 100세. 똑똑하네. 그럼 자, 100세에서 75세를 빼봐. 25세. 그렇지.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0세에 부르신 거예요. 60세부터 약속의 아들 이삭 얻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네? 40년이지 역시. 60세부터 사실은 떠나라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은 이 약속이 언제 후대 때 이루어지는데 육신적인 그 후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자, 아브라함 한 명 낳았어요. 누구? 이삭은 또 한 명 낳았어. 누구? 채민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명. 이때 봤을 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 봤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약속이 하늘에 별같이 바다에 모래가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한테 담임 목사였는데 이게 뼈가 꽉 찬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공수표 이거 물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육신적인 그런 자손들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후손은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손 누구?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똑똑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 족속이 된 거야. 그리고 다 퍼져나가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3대는 죽어라고 고생해야 돼. 3대가 누구냐? 3대가 저하고 그 다음에 은인이 반석이하고 그 다음에 반석이 후손까지. 그리고 이후에 아마 김창욱 집사님은 그래도 아버지 전에 믿었죠. 아버지 어머니 전에 믿었고, 그러니까 첫째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둘째 3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누리기만, 그 다음부터는 12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울고 인내해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에요. 70명이 이제 가나안으로 갔는데 결국은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게 됐죠.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가 수메르 문명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나와요. 이집트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 더 찬란했던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보다 더 탁월한 민족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집어삼킬만 하니까 그때서 이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사적인 이게 어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는 이 약속이 이미 넘쳐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 없던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이름이 창대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유명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3대 되는, 여기 2대 되는 지민이 지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름은 광자, 빛광자, 산에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 이게 저 우상한테 이름 지은 게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되면서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방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방백이 되고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이 말은 보통은 안 썼는데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벗이라는 말을 들어요. 벗이 있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친구라. 지민이도 하나님의 벗이라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창대케 됐죠. 그 다음에 복이 되리라. 이 복은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원천의 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건 2,000m 가까운 곳에 또 보니까 샘물이 쫄쫄쫄 흐르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못 모르고 그냥 별로 물도 한 통만 있으면 된다고 갔는데 나중에 정상 올라가기 전에 물 다 먹어버렸어요. 내려오면서 근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 물은 뭐냐면 정말 일급수무시. 그는 원천. 그러니까 샘 가장 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의 샘터가 된 거죠.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복을 유통해주는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김창호 집사님도 잘 되고 지민이, 하민이도 다 잘 되고 은진이, 반석이도 잘 되고 그래서 복을 유통해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하셨어.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목회자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축복권. 그래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민이한테 목사님이 잠깐 들어봐. 그러면 지민이한테 목사님 아이패드 줄게, 끝나고 줄게 약속을 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 그렇지. 똑같은 거야. 여기 성경에 네가 복의 고는 네가 너한테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복을 받고 널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호의 복. 아이패드 준다고 얘기는 안 했다. 끝나고 달라고 그러니까. 자, 보호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 살아가는 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요. 정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은 결혼만 하면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할 텐데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는 더 양가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책임도 무거워져.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결혼하면 불행 시작, 행복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촉수가 다 이렇게 한쪽에만 하면 안 돼. 기도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용돈을 드려도요. 내 부모님에게 5만 원 드리면 또 이쪽에도 드려야 되고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도 가야 되고 아예 안 가면 모를까. 아예 안 가면 다 똑같이 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어떤 모든 선한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지민이 하민이 뭘 줬다고? 뭘? 뭘 보호해줘? 시편 127편 7,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뭐냐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저도 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해 줘요. 왜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함께한다라는 기도보다는 고난 중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약속을 줬는데 자꾸 함께 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함께 해달라면 얘 같이 있잖아. 짜증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보다는 어떤 받지 않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 아브라함은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하민이 지민이 또 장난치고 있으니까 4절 크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년이더라.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이가 몇 살? 60. 갈대아 우르에서 60.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가나안까지 쭉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15년을 머문 거예요. 거기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야? 저라? 데라.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아빠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 이거 그거 찾으면 시간 걸려. 나홀, 그 다음에 하란. 타월이 아니고 나홀, 하란. 3명을 낳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이고 그리고 꿈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우리 인생길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안다. 그럼 여기 있는 다 결혼의 끝이 뭔지를 알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 그렇죠? 정경란 집사님, 그렇죠? 예? 다시 하자고 그러면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한다고 했지. 알면은 다 인생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갔는데 한라산 등반 가는데 딱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반으로 나눠졌어요. 간다는 파 반, 안 간다는 파 반. 그래서 안 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자기들은 난 체력도 안 되고 난 여기 힘들어 못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쉬었어요. 밑에서 산 아래에서. 근데 이제 용감하게 간다는 사람들은 어떠냐? 정상을 가본 적이 없어. 아니 실제로 저희 중에 한 친구는 가봤고 저도 영실에서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제주도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가봤는데 정상까지는 못 가봤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제주도는 항상 이제 성판악에서 올라가서 성판악 쪽으로 내려오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경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관음사 코스는 이게 깎아지르는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5시간 동안 걸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 길을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절대 난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통 때문에 수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갔는데 수요일날 교회 올라고 봤는데 완전히 파스를 발라가지고 완전히 몸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는, 알려주고 가면 간다 못 간다? 우리 하민이 지미도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연애 얘기를 다 알려주면 아마 안 한다고 그러지. 대학 안 갈래요. 고등학교 안 갈래요. 라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어떤 번성한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보금자리, 그 다음에 익숙한 장소, 익숙한 환경, 고향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대아 인구가 얼마였냐면 갈대아 우르의 인구가 25만 명이래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전사님, 예? 많다. 전사님 어느 정도 돼? 대략 50만 정도로 생각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50만 아마 미만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25만 명이 살았다. 지금도요, 우리 하남 미사가 이제 4만 세대, 4만 3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10만 명이 오면 엄청난 대도시인 거예요. 지금도 10만 명이, 여기 군 단위 가보세요. 거기 몇만 명 안 돼요. 근데 이 25만 명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꽤나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익숙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그런 도시를 떠나서 모르는 전라도 나주로 가라.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를 단절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런 우상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살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거 믿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습, 나쁜 습관, 옛사람의 언어, 행동, 불의한 세상 욕심에서 떠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나갔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약속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다 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오늘 본문에 2번 얘기하잖아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드렸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장막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서 가정이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도 주지 않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TV가 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그 TV가 한 대밖에 없어서 사람이 꽉 차면 더 이상 사람들을 받지 않았어요. 가! 에이, 얘들은 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일한 것이 TV 보려고, 김일 레슬링 보려고 했는데 다 찼대. 망석에 다 앉았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왔습니다. 눈물을.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가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애니타임에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우리를 불러주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지민이 하민이가 지금 이곳에서 하품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저 불교라든지 다른 데 빠져 있는 사람 여기 들어오는 게,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잡아먹는 줄 알아. 목사님이 잡아먹는지 않아. 절대로 아무나.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에이 우리 못 가,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막 목사님 방도 막 문 팍 열고 들어가고 언제든지 가서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자도 있네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준 사람만 가능해요.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있잖아, 니들은 모르지만 교회당에 함부로 갈 수도 없었고 목사님 방에는 나 구경도 못 해봤어요. 너네는 아무 때나 지금 간다는 게 그리고 목사님 아이패드, 그 다음에 과자, 그 다음에 탁구를 다 내려놓고 탁구를 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정말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충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